설교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 당일입니다. 바라옵기는 오고 가시는 모든 길 가운데 서두르지 마시고 그래서 안전히 운행하여 다녀오시기를,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따뜻한 정도 풍성하게 나누시고 더불어 맛있는 명절 음식도 후회 없이 많이 드시고 오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잘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아직도는 무엇 때문일까라는 주제로 먼저 바리새인들의 아직도의 문제를 살펴봤었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시간적으로요, 예수님과 충분한 많은 만남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단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모두를 불신하고 부정한 채 교만하게 예수님과 관계했었지요. 더불어 그들이 이미 정해놓은 답안에 하늘의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시험하며 기만하려 했던 그들의 거짓되고 불경스러운 태도가 결국 그들 신앙의 아직도의 문제를 낳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능통한 성경 지식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누구보다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강렬한 기대와 소망이 믿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성취되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예수가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교만과 거짓된 태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기는 고사하고요, 제대로 알 수 있는 여러 기회들마저 다 상실해 갔고, 그래서 그들의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 이유가 어디예요?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주제 아래 두 번째로요, 예수님 당시 그 누구보다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들 신앙의 아직도의 문제가 현재 우리 신앙의 아직도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 제가 지난 2주간이요 이 설교의 주제를 준비하면서 새삼 새롭게 공들여 살피게 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기독교인 작가인 파커 파머라는 분의 책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 시절 교재로도 사용했었던 책들이기도 한데요, 당시에는 오랜 시간 한국에서 다소 기계적인 그리고 피상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 길들여져 있었던 저이기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요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제게는 도통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좋은 분의 책들로만 남겨뒀었던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요, 목회자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일부분 감당하는 저로서 늘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분이 기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책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제는 제법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구입하고 조금 읽다가 말았었는데 최근 다시 기억되어 이분의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파커 파머라는 분의 책들 중에요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이냐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란 책입니다. 이 책 서두에 보면 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위대한 교사는 학생, 주제, 그리고 그들 자신 사이에 관계의 망을 엮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엮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이 갈갈이 찢어진 세계를 다시 엮어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교사와 학생의 의미 있는 관계를 표현하는 이 말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위대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교사적 마인드를 갖고 목회적 삶을 살아야겠다고 거듭 반성하며 또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도
지난 시절을 좀 천천히 되돌아보면요, 인생 가운데 참 위대한 교사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런데 학생으로서 이런 위대한 선생님들 혹은 교수님들을 마주했던 시간들 가운데 제게 발견되어 잘 개발되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요, 바로 선생님 혹은 교수님들의 가르침 가운데 학생인 저 스스로가 학업 혹은 인생에 관한 자발적인 의무를 진중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분들이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동기가 돼서요, 꽤나 오랜 시간 끈덕지게 가르침 이상의 의미들을 엮어내기 위해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했고요,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알아가려고 제 삶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지요.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요. 절대적 진리의 말은 결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인생 가운데 적용될 만한 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꼭 탁월하게 능률적으로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난다고요, 모든 학생들 스스로가 모든 일들의 동기화돼서 의미 있는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서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선생님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도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고 진중한 태도로 그 책임을 다하며 자신의 모든 역량들을 발휘해 가야죠.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셨던 그리고 가장 위대하셨던 선생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요,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위대한 선생이 있더라도 학생인 제자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한 사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어떤 이유에서 직전에 4,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셨던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으로 수군대며 걱정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좀 잘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이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발생하게 될 자신들의 끼니를 걱정했기 때문에 남은 음식들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염려하고 그리고 수군대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군대는 이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머리나 이런 말로 그들을 책망하시지요. 뭐라고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요. 예수님의 이 책망은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함에 무턱대고 화를 내시는 거 아닙니다. 또한 그런 그들이 답답해서 감정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며 호소하는 그런 장면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책망 가운데 나름 합리적인 과거의 이유들을 갖고 제자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사실 방금 읽은 말씀에 앞선 15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당시 지나친 종교적 의무만을 사람들에게 강조하며 신앙적 교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모두를 거짓되게 부풀려가며 훼손시켜갔던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당시 다분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욕망에 사람들을 선동하려 모아갔던 헤롯 왕가의 추종자들의 부풀린 그런 시도들, 즉 누룩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계하고 조심하기를 가르치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더 진보된 깊은 가르침에 제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현재 자신들에게 마주한 끼니의 걱정 때문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소화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일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모습, 예수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보시기에 다 이해되고 용납될 수 있었던 부분인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차례 충분히 보이시고 듣게 하신 여러 가르침과 사역들의 현장들을 통해서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이런 걱정, 이런 염려로 고민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끼니를 공급받을 걱정 따위는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선생 대신, 주님 되신 예수님이 한결같이 늘 친히 그들을 먹이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기억하며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수천의 사람들을 기적으로 충분히 먹이셨고, 또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식들을 그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다 남겨내셨습니다. 그것도 생생한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들입니다. 제자들 모두는 분명히 보았고요,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가지고 인도하실 자신을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천, 수백, 아니 수십 명도 아닌 단지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의 끼니를 당장에 걱정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당장에 책망하시지요. 보아서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들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가실 예수님을 똑똑히 수도 없이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놀랍게도 여전히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 마가가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던 그 배에요, 떡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음식 챙겨오는 것을 분명 잊어버렸었고요, 16절에서 반복해서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절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뭔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분명 복음서 저자 마가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눈으로서 먹을 수 있는 어떤 물질로서의 떡은 없었지만 그들을 진짜 먹일 수 있는 떡, 누구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동행하는 어디에서도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가실 음식의 원천, 그들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책임져 가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이 그들 바로 곁에 유일한 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아무도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까마득히 이미 잊고 있었고, 또한 그들에겐 권능으로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마치 없는 존재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에겐 떡 챙겨오는 것 잊어버리고 떡 지금 없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가실 생명의 근원하신 예수님 자체가 잊혀지고 지금 삶의 현장의 문제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에서요? 단지 13명의 음식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했던 이런 사소한 삶의 현장에서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의 신앙의 아직도의 문제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예수님이 아직도 제자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게 충분한 가르침과 사역대로 알게 듣게 하시지 않아서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너무나 자명한 사실 무엇입니까? 제자들 모두가 충분한 생생한 기억 가운데 다 알고 있었지만, 다 경험했지만 스스로 작은 문제 앞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전혀 없었던 듯 현재를 마주하며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아직도의 신앙,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아직도의 모습으로 삶의 문제들, 그것도 작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없이하며 사는 우리들의 신앙을요, 더없이 적나라하게 표현한 히브리서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들 이 말씀대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한 믿음으로 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땅히 선생될 정도로 누군가를 신앙 안에 이젠 가르쳐갈 수 있는 존재, 이젠 젖이 아닌 더 단단한 생명의 양식을 말씀으로 삶의 놀라운 역사들로 우리를 먹여가실 가장 위대한 삶의 선생이신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우리는 어째 여전히 말씀에도 초보, 신앙으로 사는 삶에서도 초보로만 살아 있습니다. 이전 과거에 어떤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셨는지 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유일한 구원으로 분명히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잊고 살아요.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입은 없는 듯이 살아요. 그것도 어떤 삶에서요? 제자들과 같이 전혀 고민하며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아야 할 삶의 작은 문제들 앞에서요. 이전보다 더 큰 문제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풀어갔던 기억 있거든요. 그 생생한 기억들 가운데 우리에겐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추억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도 현재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들 모두 잊혀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초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아직도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참으로 놀랍죠.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책임들,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될 많은 것들, 그것들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같은 생명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악착같이 살아요. 끈질기게 수없는 시간들을 들여가며 다 기억해내며 살아가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요, 잊혀졌던 것 있으면 다시 복습하고요, 우리가 다 없었던 것 있으면 또 채워가고요, 아직도 초보의 딱지를 떼지 못한 것 있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거 넘어서려고 수없이 투자해가지요, 노력하지요, 수고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한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우리들 너무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빈약한 믿음 그대로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으로, 사회적 지위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들 정말 정성 들여가며 돈으로, 그 지위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고자 채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로 정말 사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요, 누리고자 하는 그것들 어떻게든 다 알아내고요,
어떻게든 채워내기 위해 과거의 기억은 물론이고 현재에도 끊임없이 백방으로 알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잊혀지고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육체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로 생명 누리는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이 신앙이 돈과 지위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돈과 지위를 위해서는 하나님 잊어가고 자신의 누림과 체험 앞에서는 하나님 어김없이 없애버리며 사는 우리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책망 받아야죠. 우리들의 이런 아직도의 모습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남겨두신 그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하는 우리들 아니고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다 알게 하셨음에도, 다 듣게 하셨음에도, 다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나의 아직도를 한탄하며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교회에 속한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에 책망하실 하나님께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없이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온전히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없이하며 사는 이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한 면이 좀 보이죠. 뭡니까? 저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우리들을 책망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더없이 확실하게 직면하며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끝일까? 아닙니다. 그 책망 뒤엔 다시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지난 삶의 기억들을 더없이 분명하게 더듬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로 기억하게 하시죠. 그들의 기억을 복원해 가시죠. 어떤 것이요? 물음으로요. 모르는 것 억지로 기억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들을 어거지로 기억해내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것들, 우리가 다 충분히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것들을 우리의 입으로 답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물어오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우리요? 더욱 진실하고 겸손한 우리 아직도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물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기억하게 물어오실 것이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더없이 당당하게 선포한 것처럼요,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참아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에 지금 우리의 삶에 구원이 여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으심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지만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참아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삶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참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며 경계하십시오. 그 참아주심의 끝,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다는 것을요. 그러기에 알게 하실 때 깨닫고 듣게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이 시간 간절히 도전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매일 마주한 순간의 문제들마다 신앙의 아직도의 문제로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들 더 이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전능한 역사로 함께 하실, 계속하실 그 하나님께로 향한 추억, 기억 다 복귀하며 그것들을 더듬어가며 믿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 그것들을 여전히 아직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건 누구의 문제? 전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요, 다시 한번 그런 자신을 책망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삶의 완전한 구원자로, 능력자로, 가장 위대한 선생으로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다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풍요를요 더욱 풍성하게 발견하며 누려가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한 공급하여 가실 모든 삶의 체험들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실 그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늘 믿음 없음의 여전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으로, 또 가르쳐 가시는 선생으로, 또 기억하게 하시는 위대한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아직도의 문제를 변명하며 핑계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만하며 불평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 아직도의 문제를 겸허히 인정하고 우리의 책임으로 순순히 용납하며 하나님의 책망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듣게 하신, 또 경험케 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리니, 생생한 기억으로 우리 가운데 물어오시리니, 그때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열망이 정말로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풍요롭기도 소원해 봅니다. 그런 우리 믿음으로 여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